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꿈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살펴보며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성령님 친히 맡아 주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본문 삼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지난주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 공동체로 그 어원은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 여러분 잘 알죠? 부르다 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소집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세상에서 하셨던 사역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가르치시는 티칭,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도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어디에서? 회당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가르치셨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잘 알죠? 랍비 하면 유대계 율법학자를 이르는 말로 나의 스승,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별났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가 있는 자로서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최대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그노런스, 영어로 아마 무식, 모르는 거, 이그노런스라고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 방법 또한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그 품격이 달랐어요. 차원이 높았습니다. 차원 높은 가르치시는 티칭 메소드, 그 가르치는 방법 또한 남달랐습니다. 주님은 일반 교사들과 교사의 위치도 달랐지요. 왜? 예수님은 본인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서 말하기를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the way, 길이요 진리, the truth, 그리고 the life,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로 옳은 것을 잘 가르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옛날에는 감찰이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판단한다고 했네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 찬송은 시편 119편 우리 그 성경에서 가장 길은 장이죠.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 찬송 작시가인 블리스라는 사람이 작사하고 작곡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뭐가요?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진리입니다. 내가 갈 길, 그 길을 밝혀주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반복해서 강조법이죠. 두 번을 반복해서 노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둘째는 뭘까요?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어요.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무엇을 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죠. 증인은 본 것을 체험한 것을 사실대로 거짓 없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기쁨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무쓰게 됩니다. 사회는 죽음의 바다. 그래서 데드시라고 그러죠. 아라비아 반도 북섬에 있는 호수로서 유대 광야에 낭떠러지 부근에 가면 사회가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갈 때 그곳에 갔다 왔습니다만 사회는 소금 바다를 뜻하며 아라바의 바다 동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회는 연중 기온 변화 없이 연중 고온이 계속되며 매일 평균 500만 톤의 물을 요르단강에서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물이 넘치 않은데 워낙 그 들어온 양만큼 기온이 높아서 증발하니까 넘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참고로 요단강은 서아시아에 있는 국제하천으로 시리아에서 발원하여 갈릴리 호수를 거쳐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인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 물을 받고 주기도 하기 때문에 범람하고 생명의 강인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값없이 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야 갈릴리 바다가 받고 또 춤으로써 범람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전도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고 번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공생의 시작의 일성으로 첫 말씀도 마태복음 3장 2절 외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뭐라 하겠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겠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천국 도래를 말씀하셨고, 이 내용이 산상 설교의 중심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굳이 묻는다면 당연히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부활 승천하사 다시 오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전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중시한 것처럼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한탄하며 낙심하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십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다르고 돌아오게 한 자, 교회로 인도한 자, 전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스타를 만들어준대요. 우리를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 그 결과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값진 성도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한 전도의 찬송이 또 생각나네요.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이 찬송을 한번 전도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몇 장이냐면 518장. 불러봐요.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1절만 부릅시다. 온 세상에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병을 고치고 봉사하기도 했으며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 티칭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무슨 일을 했냐 하면 모든 병과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으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버티고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왔다고 하죠. 우리는 만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무찔러야 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사단 마귀를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피는 마귀를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며,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무엇으로?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우리의 먹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보혈에 관한 찬상 2장을 계속 불러보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널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이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한 장 더 불러봅시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이 423장 한번 더 불러봐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이죠. 우리의 모든 의심,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슬픈 단식이 변하여 기쁜 찬송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이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분토만도 못한 것으로 여겨야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자랑은 예수님과 주의 십자가뿐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바울의 고상한 그 고백을 따라서 고상한 신앙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서 육체도 함부로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육체가 병들고 아파서 제 구실을 못한다면 영혼마저 그 중요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플랜이 있어도 그 일을 추진할 재정, 돈이 없으면 허사이잖아요. 헛수고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좀 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그런 말을 해요. 그 목사가 설교가 좀 부족하고는 다듬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몸이 아파서 주저앉아 있으면은 아무짝에도 못 쓴다 라는 말이 생각나요. 그래서 쓸모가 없다. 몸이 아프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관리를 목회자는 건강 관리도 잘해야 한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1885년 조선으로 온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 생각해보면 140년 정도 됐죠. 사실은 선교사들의 학교와 또 병원 설립 그리고 대민 구제 등의 봉사적 사업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학교는 뭐예요? 연세대 미션스쿨 또 여여자대학교 이런 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오늘의 세계적 선진대열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며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크신 은혜와 복을 거저 받았으니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나누어주며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함을 기억하여 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하신 3대 사역은 가르치시는 티칭 사역이었죠. 그리고 전도 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봉사하며 특히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던 3대 사역으로 가르치는 일과 천국 복음 전도 사업과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도우며 봉사 구제는 물론 귀신을 내어 쫓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값지게 살다가 후회 없이 살다가 저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 계신 믿는 사람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행복하게 사는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